샬롬. 오늘은 부자 청년과 나병 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청년이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또 다른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이 두 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서로 다른 사건과 대화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두 대화가 같은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사실 묻기보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두 사건, 즉 부자 청년과 나병 환자 사이에서 일어난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본질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요청이지만 사실 두 이야기 모두 구원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의 사건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나병은 반드시 문둥병, 즉 한센시 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피부병인데 성경의 이 나병을 인식하는 관점이 조금 우리랑 다릅니다. 성경은 나병을 죄의 결과로 인식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 나병, 짜라트라는 피부병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이 나병을 말의 잘못에 대한 결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방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가십이라 그러죠. 또는 수군거리는 거, 그 다음에 모함하는 거, 이게 모두 말을 통한 죄입니다. 나병은 바로 이러한 말의 잘못에 의한 외적인 결과로 성경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미리암의 경우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까? 바로 모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론과 함께 비방했기에 미리암이 나병을 걸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병에 대한 성경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나병은 일종의 죄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그 회중 전체에서 죄를 제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회중에서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죄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나병은 분명한 표식이 있었기 때문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또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검진과 완치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다시 회중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깔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의미를 분석을 해봐야만 합니다. 첫째, 이 말은 그 환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스스로 나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병을 죄와 동일시했던 이 구약 신학에서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반대로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환자는, 나병 환자는, 이 죄인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원하신다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즉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죄를 용서하고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는가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구약에서의 이 나병이라는 병의 이 판정과 이 회복에 대한 이 모든 프로세스는 이상하게도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관점보다는 영적인 관점이 우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병 환자가 다른 의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난 것이죠. 혹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역시 레위계, 아론계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하심으로, 즉 죄를 용서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프로세스, 이 단계는 사실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첫째 공식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6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더러운 천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깨끗하다라고 선언해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죠. 그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된 환자에게 이제 너는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법에 따라, 그렇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전반적인 그림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정리했던 공식과 같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식을 바로 뛰어넘어서 바로 세 번째 항목으로 바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바로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은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청년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런 부족을 채움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나병 환자 교정에 나타난 원칙과 반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지거나 의로워질 수가 없죠. 의로움은 내부가 아닌 밖에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무시해버린 거죠. 두 번째 원칙은 나병 환자에서 나타나듯이 의로움의 공급자는 외부, 즉 예수님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부자 청년은 이 부분도 간과해버렸습니다. 건너뛰어버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죠. 선한 일은, 의로운 일은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정반대였습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과 부자 청년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대화를 통해서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은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로움의 선물에 따른 올바른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당연한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